차량마다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목적지를 선택하면 빠른 길, 추천길, 최소 거리 여러 가지로 알려줍니다. 추천하는 길로 목적지를 선택하고 출발합니다. 한참을 달리다 보면 이런저런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승합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한참을 가다 보면 다른 길을 안내할 때가 있습니다. 보라색 글씨로 몇 개 작게 떠서 거리는 몇 킬로 줄지만 시간은 한 3분 더 늘어난다. 어떤 때는 거리는 몇 킬로 늘어나지만 시간이 줄어든다. 이런 안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중간에 다른 길이 있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운전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빠른 길이 있구나, 시간이 좀 줄어들구나, 거리가 짧아지는구나. 그럴 때마다 한 번쯤은 고민을 하면서 어느 길로 가야 될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마다 기호식품이 다릅니다만 저희 어렸을 적에는 치킨을 시켜 먹으면 그저 후라이드나 그냥 양념 통닭이 전부였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치킨 회사도 많고 종류도 많고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치킨 한 마리의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것저것 여러 마리를 시켜 먹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게 고민이 되니까 등장하는 게 뭐죠? 반반이 등장하는 겁니다.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고민이 되니까 둘 다 먹어라, 짬짜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본문에도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어느 길로 가겠느냐?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21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장면입니다. 이때 당시 남유다의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바벨론이 공격해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공격해오는 모양새가 보통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 왕의 입장에서는 걱정과 두려움이 한껏 있었습니다. 그냥 보통 때 같으면 나가 싸우면 되지 모여라 싸우자 이랬을 텐데 오늘 바벨론의 공격이 보통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 제사장 바스불과 스바냐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가서 좀 물어보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공격해 오는데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물어보고 오라는 겁니다. 2절 말씀 읽진 않았는데요. 시드기야 왕의 생각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벨론이 도망가지 않겠는가, 적들이 도망갈 거다라고 생각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었던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세월이 지나나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은가? 참 앞과 뒤가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21장 이전까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선포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은 척도 안 했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들은 척도 안 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예레미야를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20장 2절부터 보게 되었으면 이 제사장 바스불이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있는 문 위층에 이 나무로 된 나무 고랑을 세워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둔 이야기는 심판을 선포하지 말아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제사장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듣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예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그리고는 목에 고랑을 채워서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그런데 21장에 와서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이 공격해 옵니다. 시드기야 왕이 느끼기에는 다른 때와는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다. 이래갖고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심판의 날이 오늘인가 보다. 바벨론이 공격해오는 걸 보니까 그동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인가 보다. 이러다 우리 다 죽겠구나.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좀 기도도 해주고 적들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이 사람을 보내었던 겁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 같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보통 하나님의 손을 들고 심판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21장 전체를 통해 보면 5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스울과 사람이 와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고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건가 하나님께 좀 물어봐 달라.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기를 5절 말씀에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너희를 친히 칠 것이다. 친히 너희를 칠 것이라는 겁니다. 보통 때는 하나님의 그 손이 높이 들려서 적들을 물리치고 적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권능의 손이 전능의 손이 이스라엘 공격하는 대적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때로는 천사를 보내주고 때로는 천둥과 우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물리치는 능력의 손이 높이 들렸다. 이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장에서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렸는데 그 손은 바벨론을 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았는가 하면 7절 말씀에는 심판의 칼을 들었는데 그 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치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할 거라는 겁니다. 보통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줍니다. 때로 광야에 황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심판이 임하게 되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해 심판을 멈추기도 합니다. 또 광야 중에 불순종하는 자들로 인해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로 심판하였는데 또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녹뱀을 만들어 그 녹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 수 있도록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21장에서는 하나님이 마음을 단단히 먹으신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거다. 그 심판의 칼로 불쌍히 여기지도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찾아왔던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는 내용이 오늘 8절,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칼날이 높이 들려서 너희를 칠 거다. 이스라엘을 칠 거다.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치근히 여기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너희를 칠 거다. 그리고 덧붙이신 말씀이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공격이 오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이 될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그 심판 앞에 바벨론의 공격 앞에 너희 앞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 너희는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 당연히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 살 것이요 사망의 길을 선택하면 죽을 거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셨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좀 뭔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인가? 바벨론이 공격해 올 적에 항복하라는 겁니다. 9절에 사망의 길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지만
지금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전리품같이 된다는 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공격 앞에 항복하는 자는, 전쟁하지 말고 항복하는 자는 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항복하는 것, 전쟁 앞에 항복해야 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때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복하고 전리품이 돼서 포로로 잡혀가지만 때가 되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회복할 것도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 하는 걸 보길 원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왕의, 시드기야 왕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방법, 사는 방법은 항복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십시오. 그게 사는 겁니다. 왕의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왕이 생각하기에는 말이 안 되죠? 적어도 왕이라면 끝까지 싸워야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싸워야지. 무슨 소리 하냐?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는 게 말이 되냐? 내가 왕인데 내가 싸워야지. 죽더라도 전쟁터에서 죽어야지. 싸워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항복한다? 그건 비겁하지. 내가 왕인데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 싸워야지. 포기하고 항복한다? 그건 비겁한 왕이지. 왕이 도망갈 생각만 하면 되겠는가? 결사항전에 투쟁을 하고 전쟁하는 게, 그게 왕이 가질 생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생각이다 라고 그들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항복해서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사망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생명의 길은 사는 길인데 그 사는 길은 항복하는 겁니다. 근데 항복하라는 건 예레미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항복하는 것이 비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바벨론이 워낙 강하니까 그냥 포기하고 항복해라,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항복하라고 했던 겁니다. 때로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대군을 그저 아무것도 아닌 항아리와 횃불로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사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쫓아오는 애국의 병사들 홍해에 다 빠지게 하였던 것, 사람의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항복하라고 말한 건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나라의 위기의 순간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침략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렇게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나라를 지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21장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다 보시고 죄 가운데 있고 어리석은 길로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고 내린 결론이 항복해라. 그게 사는 길이다. 너희가 바벨론과 전쟁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길을 갈 건가? 아니, 비겁하게 항복하나? 끝까지 싸워야 되나? 인간적으로 보면 싸워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항복한다는 건 비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항복하는 게 지금 사는 길이다. 단지 전리품으로 내가 포로로 가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항복해라. 그게 너희가 사는 길이다. 들려주셨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기준과 달라도 항복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 그게 사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만사가 귀찮습니다. 앞을 봐야 되는데 진흙은 왜 또 바르고 내가 앞이 보이지 않는데 실로암까지 또 어떻게 갈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바른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할 때 아이 귀찮도록 뭐 아무 데 가서 세수하면 되지 뭐 라고 해서 집으로 갔다면 그 눈은 뜨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형편인데 아이 귀찮도록 진흙을 왜 바를 것이며 또 굳이 실로암까지 가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아무 데서나 그냥 낫게 하면 되지 굳이 실로암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내가 앞도 보지 못하는데 길도 잘 보이지 않는데 내가 어찌 갈 것인가? 그러나 그 사람은 실로암까지 갔습니다. 누가?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로암으로 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는 굳이 찾아 실로암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씻었습니다.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갔으면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갔더니 볼 수 있게 되었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던 겁니다. 항복하는 것이 어찌 보면 시드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항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왕의 입장에서 보면 항복한다는 건 참 비겁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왕답지 못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는 일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는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내 생각을 적고 내 방법을 적고 내 계획을 적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원하고 살리길 원하시고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항복하라고 합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항복하는 것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셔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려고 항복하라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만 장군이 어떻습니까? 나병에 걸렸습니다. 한 나라의 2인자입니다. 그 나라에 용하다는 의사, 주술과 정쟁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나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근데 자기의 집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의 어린 여자 아이 하나가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나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나만 장군이 선물 보따리를 들고 찾아왔지만 엘리사는 문도 열어주지 않고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깨끗하게 될 거다. 그럴 적에 나만 장군이 어떻게 말합니까? 화를 내고 문도 열어주지 않고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 7번 씻으라는 말씀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에 이르기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쳐야 하는데 아이 내가 와서 고쳐달라 그러면 선물 보따리 들고 왔으면 나와서 내 아픈 곳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뭐라도 해줘야지. 뺏기도 보이지 않고 문도 열지 않고 그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말하니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내 생각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만 장군은 돌아가는 길에 활을 들고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기의 피부와 같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끝까지 갔다면 그는 나병 환자로 끝을 맺었을 겁니다. 근데 그는 끝까지 포기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대로 갑니다. 그랬더니 그의 병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2024년 안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사망의 길은 내가 원하는 길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길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때로 하나님은 내가 계획한 것과 다른 길로, 다른 방법으로, 엉뚱한 길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항복하라는 것이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항복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설교를 듣거나 또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반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신앙생활?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신앙생활? 아니 내 멋대로 할 거야. 아니 내가 뭐 내 몸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아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는 거야. 아, 신앙생활 무조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건드리지 마.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잠시 잠깐의 기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가라고 하는 그 길이 내 생각하고 다르고 때로 힘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겁기도 하고 때로 무섭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이 용기가 나지 않아 순종하기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그래서 갈등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적에는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길이 항복하는 길인데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렇게 되는 길을 하나님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항복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두 손 들고 엎드리면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많은 것으로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고 우리의 발걸음을 나시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미처 깨닫지 못해서 당장에 내 유익을 따라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선택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게 조금 다르게 좀 일찍 갈 수 있고 좀 늦게 갈 수 있을 뿐입니다. 내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들 때로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때로 힘들어도 붙잡아 주시고 때로 아플 적에 고쳐주시고 때로 속상할 때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가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죽은 길을 가더라도 골짜기를 가더라도 사망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로 가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축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얼마나 알고 있으며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사망의 길로 가려 할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올 한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순종하는 우리,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사망의 길로 갈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면 두말 없이 순종하는 것. 아멘함으로 생명의 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셔서 올 한해 미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위해 마음껏 축복하길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길로 가는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 나아갑니다. 2024년 안에 어떤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지만 생명의 길로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함으로 생명의 길로 날마다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